오랫동안 노력을 해온 결실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불사를 마무리하기까지 과정 속에서 전국에 있는 많은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줬고, 특히 우리 구인사 총무원에서 많은 지원을 그동안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미륵보전 같은 경우는 거의 본산 지원에 의해서 지금 불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혜택을 입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여정인, 그야말로 불상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미 불상 제작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은 가히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불상의 그 크기가 또 그 규모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이제 그 거대한 불상을 주물 공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상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누군가가 모셔진 그 불상에게 참배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십시일반의 그런 인연으로서 부처님을 조성해 모시고 그곳에 지극한 마음으로 참배해서 우리 업장을 소멸하고 우리 원하는 바 가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의 하나로서 올해 초파일은 바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하면서 그 봉축 행사에 동참하신 많은 봉축 등으로 얻어진 그런 그 보시금을 바로 불상 제작하는 데에 모든 부분을 투입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봉축등의 정성을 다해주시고 또한 그 가피가 부처님을 조성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거대한 불상을 조성을 하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가피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좀 다해보자가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번 시간에는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신봉사 눈뜬 얘기만 했죠? 맞아요? 오늘은 제가 인도를 다녀와서 부처님이 그 석가 쪽에 태게 된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중심으로 법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부처님께서는 구원급 전에 성부를 약속받은 말이다. 이 부처님은 저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산을 중심으로 수억 겁을 사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생담을 보면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그 과거 전생에 대한 부분을 쭉 기록하신 내용을 보면 부처님은 이미 중생의 모습으로 사신 분이 아니고 보살의 행을 실천하신 분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앵무새로 태셨고 때로는 소위 그 왕으로 태였고 때로는 농부나 짐승으로 태었던 부분의 과거를 기록하신 경전이 바로 자타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그 부처님은 평생 그 수많은 억겁을 사시면서도 항상 중생의 이기심에 갖춘 부분이 아닌 이타의 행위에 선봉에 쓰신 삶을 일관하셨던 것이 부처님의 전생들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보살의 모습으로 태어서 그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정을 찾아 났습니다. 히말라야라고 하는 곳의 높은 산에 머물러 수행을 하실 때에 그의 곳은 사슴 가죽의 한 가죽 형태로 그 추위를 견뎠고 그런 삶을 영위하시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입숙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어머니의 인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귀가를 서두릅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생활 주변에 보면 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부분들이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유기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그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자기 아이를 거꾸로 매달아서
생명을 살살해서 갖다 묻기도 하고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가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또 죽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들도 좀 생기고, 심지어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독극물을 타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회의 현상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이 삶의 룰을 너무 잘못 알고 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인과를 믿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 부모를 그냥 돈의 수단으로, 물질의 수단으로, 그저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일관하는 그런 자식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설산수도를 했던 선제라고 하는 이분은 산속에서 오직 구도의 열정을 베풀어 수행을 하다가도 부모가 유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수행을 내려놓고 그 부모를 찾아 나서는 부분에 열정을 보이고 있는 행위를 보면 부처님이 이미 전생서부터 항상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인본을 가장 중시한 삶의 주인공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탕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수행도 수행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불자들이 복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만, 그 모든 부분이 행복의 근본은 인간이 인간다는 사용의 행위를 먼저 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부처님에게 눈을 잘 맞춰도 내가 해야 될 근본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는 절대 가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요즘에 흔히 보면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모범이라고 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행동을 해놓고 복은 통째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전생에 설산 수행자는 부모가 돌아가시는 부분을 유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다가 많은 브라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의 결과로 본인이 수행의 경계를 체크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그 인도라는 사회는 그 당시에도 말도 못한 그런 진리의 토론 문화가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설산에서 수행을 했던 이 설산동자, 이 선에는 그야말로 누구하고 토론을 해도 그 토론에 지지 않을 정도의 내공이 단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만나는 분이 누구 만나느냐면은 연등부처라는 부처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미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구원급 전에 부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경전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 그러면 부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미 그 이전에도 수많은 부처가 있었다. 즉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과거에 몇 부처님이 있었느냐 하면 과거에 7불이 있었다. 7부처님이 계셨다. 과거 7불이 계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과거 7불이 오직 성불을 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실행했던 실행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칠불통계라 얘기하고, 그 칠불통계라는 자체는 제악, 악작,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이 악함을 행하지 않고 중선봉행,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들어 행하면 그것이 바로 자정기, 그런 모든 악을 제거하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마음을 청정하게 자정기에 하면 시제불교이다. 그것이 불교의 대의니라. 이것이 모든 과거 부처님의 공통적인 부분의 성불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칠불통계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미
부처님 전에도 수많은 부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해라고 하는 분이 만난 분은 누구냐면 연등부처라고 하는 부처를 만나게 돼요. 또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 순간에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오신다라고 그 부처님에게 꽃광을 올리기 위해서 꽃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선해도 그 깨달은 무상보리를 깨달은 그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꽃을 찾았지만 꽃을 구할 수 없었을 때에 지나가는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7송이의 연꽃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연꽃을 내게 팔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여인은 난 이 꽃은 왕에게 바칠 꽃이기 때문에 바칠 수 없다라고 거절을 거듭합니다. 선해는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가 수단으로 얻은 모든 부분이 금전을 다 주고 그 꽃을 팔기를 원하지만 그 여인은 절대 꽃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해가 부탁을 합니다. 나는 진리를 구하고자 그 꽃이 필요하오니 오직 내게 그 꽃을 양보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 여인은 선해에게 조건을 겁니다. 뭐라고 조건을 거냐면 내가 당신에게 이 꽃을 양보한다면 5송이의 꽃은 당신이 부처님에게 올리는 걸로 하고 2송이의 꽃은 내 소원을 담은 내 이름으로 내 몫으로 공양을 올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여인은 구리소녀였고 그 꽃을 사고자 하는 수행자는 선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소녀가 조건을 거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당신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그렇게 간절하게 올리고자 원한다면 나도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다음 생에 당신이 성불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다음 생에는 내 남편이 되어줘. 응? 당신이 꼭 약속을 해줄 부분이 다음 생에만큼은 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해는 두 말도 안 하고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게 하겠다고. 그래서 선해는 그때 발목이 잡힌 거예요. 어? 그래서 그 7송이의 꽃을 확보한 선해는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 꽃공양을 올릴 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부처님에게 꽃을 올릴 때는 인도의 풍습은 꽃을 그냥 갖다 올리는 게 아니고 꽃을 뿌리는 풍습이 있어요. 부처님에게.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 같은 데 가면 이 아주 본인이 존경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앞에서 꽃을 뿌려줍니다. 경전에는 그것을 산화락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부를 할 때 산화락을 하는데 우리 신대들이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아마 못 알아먹었을 거예요. 스님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식에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전에는 산화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해가 7송이 꽃을 가지고 연꽃을 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서 산화락을 하는 겁니다. 꽃이 탁 던졌어요. 근데 신기한 모습이 벌어졌어요. 7송이 꽃 중에 5송이 꽃은 부처님의 두상 위에 맴돌고 있었고 2송이는 부처님이 양쪽 어깨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꽃이 떨어지지 않는 길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도대체 저건 누가 저 올림꽃이기에 저런 신비한 모습이 연출이 되느냐라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연등부처께서 딱 증명을 하십니다. 이 꽃은 세상에 가장 진귀한 가장 정성스러운 꽃이기에 이 정성으로 이 꽃을 올린 선해는 수겁 이후에 부처가 되리라. 선해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증명을 하시고 발자주고 옮기려고 할 때 선해는 당신이 머리를 풀어서 부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물이 고여있는 그 진흙탕을 머리를 풀어서 헤쳐서 담굽니다. 그리고도 그 물이 다 잠겨지지 않으니까 자기 그 사슴 가죽 옷을 벗어서 그걸 덮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 제발 나의 이 몸을 밟고 지내가소서. 부처님의 그 발에 흙 묻는 것, 그 진흙이 묻는 부분이 두려워서 본인이 온몸을 던지고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그 진흙을 덮고 그걸 밟고 지나가라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부분은 그처럼 아낌이 없는 공양,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착하지 않는다. 나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선하지 않는 부분이 공양이 가장 진실한 공양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와 같은 선행의 행위 이후에 태이시는 것이 어디에 태이냐면은 도솔천 내웅궁이라고 하는 곳에 태이시게 됩니다. 도솔천 내웅궁의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셨던 부처님께서 이제 불과의 인연이 깊어져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바세계를 굽어 당신이 가야 할, 당신이 의지해야 할 부모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에 인도라고 하는 카빌라성이라고 하는 곳에 정관왕이라고 하는 부분이 왕과 마야라고 하는 부인이 왕비가 자식을 갖지 못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수많은 브라만들에게 오직 아이를 얻게 해달라고 축원들에서 기도를 하고 많은 열정을 베풀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부처님의 동생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들을 가졌어요. 왕은 아들을 갖지 못해서 가슴이 타고 있는 상황인데 왕의 동생은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만약에 그 정관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냥 늙어 죽는다면 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자, 부처님이 아버지가 있었고 부처님이 아버지 동생이 있었어요. 정관왕이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이 아버지였고 이 정관왕은 아이가 없어. 근데 부처님 아버지인 동생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왕의 조카가 이미 생겼어. 그 조카 이름이 누구냐면 대바다타라고 하는 사람이야.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태우시기 전에 이미 부처님의 사촌 형은 먼저 태인 겁니다. 만약에 정관왕의 아들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그 다음의 왕은 누굽니까? 사촌 동생이잖아요. 내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 아주 쉬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관왕의 조카가 당연히 왕을 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부모들은 자식이 없으니까 정관왕, 그러니까 부처님의 부모인 정관왕과 마야 부인은 오직 왕자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먼저 아들을 낳아버린 정관왕의 동생과 정관왕의 제수씨는 부처님이 부처님의 아버지가 아이를 낳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이게 말이 이렇게 어렵나? 아이를 낳기를 바라지 않아. 그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 제발 좀 낳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일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동상이몽을 꾸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요, 너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중생이 사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아버지는 오직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마야 부인은 정말 치성을 드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온갖 수술을 다 부려서 제발 좀 저 집에는 애를 못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부처님의 아버지는 아들을 낳기를 갈망을 해서 새로운 여인을 받아들여요. 그 여인이 누구였느냐면은 마하파자파티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모를 또 아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풍습이 웃겼던 거야. 언니가 시집가서 애를 못 낳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어? 동생을 또 데리고 왔어. 그래서 한 집안에 두 여행자가, 하나는 왕비로, 하나는 그걸 뭐라고 부르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라고 불러요? 예? 어쨌든 몰라, 두 번째야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시집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셨는데도 애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촌형은 이만큼 잘 커가고 있는데 부처님은 오실 생각을 안 하는 그 정관왕의 아들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치성을 드리고 한쪽에서는 그 부분을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술수를 다 부렸던 것이 바로 부처님의 탄생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아주 착한 이 마야 부인에게 태몽이 꾸입니다. 저 도솔촌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에서 4개의 상아가 꼽힌 코끼리가 날아와서 어머니 옆구리에 들어오는 부분이 꿈을 꿔요. 이미 부처님은 도솔촌에서 그 자비하신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 사바세계에 인연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딸이 가까워 올 때 그 대바닷가 부처님이 작은 어머니, 부처님이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가 술수를 부립니다.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건강히 크면 본인 자식에게는 왕의 기회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제발 좀 잘못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영혼을 담아서 간계를 피웁니다. 간계를. 그래서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야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삿된 기운이 들어와서 아이가 잘못될 수 있사오니 오직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거든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고 오라고 간교를 피워요. 마야 부인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극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극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친정으로 아이를 분만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카빌라성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눈비리 부처님이 탄생한 곳까지 가면 지금도 보면 차로도 한참을 가야 되는 참 먼 거리입니다. 차로도 한참을 가야 되는 먼 거리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왕비가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가다 보면 달구지 끌고 병사들이 붙고 뭐 그렇게 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아무리 좋은 걸 다 동원을 해도 요즘 자가용만큼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 내가 가보고 옛날에 당신들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은 우리가 평민으로 살아도 옛날에 왕들보다 우리가 나은 거야. 여러분들 복 많이 줬다고 생각하시고 사실 바랍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왕이 아무리 잘났어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 왕 없었어. 옛날에 왕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겨울에 딸기 먹어본 왕이 있을까 없을까? 아, 있어 없어? 없잖아요. 옛날에 아무리 날고 기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겨울에 참외 먹는 왕이 있어 없어? 우리는 먹어 안 먹어? 여러분들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뭐 못 살겠다고 난리 치지 말라고. 우리는 거꾸로 매달아도 옛날에 세종대왕보다도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있어. 아시겠죠? 근데 왜 못 살겠다는 거죠, 도대체가? 옛날 세종대왕도 우리만큼 풍요롭게 못 살았어요. 요즘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옛날에 정승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마야 부인이 왕비였지만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가다가 잠깐 동안 휴식을 한다고 쉬었던 공간이 룸비니라고 하는 곳이었고 그 룸비니에서 부처님은 무수라고 하는 나무가지를 잡고 부처님의 어머니의 옆구리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셨다. 그 세상 밖으로 나오시면서 부처님은 일성을 다하셨는데 그 일성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한지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의미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얘기는 부처님만이 세상의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의 존재들이 신에게 복종하고 있었던 그 사회의 구조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일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신이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얘기는 하늘이, 신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주인임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손가락 펴보세요. 나를 가르쳐보세요. 나를. 이게 나야.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 나라고 하는 분이 세상의 주인임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는 신이 세상의 주인이었어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나라고 하는 부분이 세상의 주인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위대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파리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대답을 안 해. 날파리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하찮은 건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체의 모든 부분이 평등하다. 못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못났다고 생각하는 못난 짓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는 이 세상에 내가 하나밖에 없어. 둘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둘인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요. 나는 나야. 이게 이기심의 발로로 세상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나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는 못생겼으니까 먼저 죽을 테니까 너는 잘 살아라 그러는가요? 아, 그래 안 그래? 못생겨도 나는 나고 잘생겨도 너는 너일 뿐이에요.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어리석음이에요. 그냥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앞에서 법문을 하고 있는 이 스님이 왜 법문을 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요. 그러면 스님은 우리를 위해서 법문을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렇다고 말하는 놈은 도둑놈이야.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것도 내가 법문을 하고 있는 나도 나 때문에 하는 거고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법문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경우를 보면 앞에 있는 놈은 주인공이고 나는 엑스트라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저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법이라고 하죠. 이게 인과예요. 이것과 저것. 양쪽이 다 소중해.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없는데 내가 이 짓을 하면 어떤 놈이에요? 따라하세요. 미친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안 미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혼자 떠들고 있으면 미친놈이겠죠. 들어주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한 내가 떠드는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부분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이것의 필요성과 상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거예요. 상대가 없는 존재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면서 딱 선언을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나라고 하는 부분이 세상의 주인공임을 딱 가르친 겁니다.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나는 하찮은 존재였어. 근데 부처님이 오시고 나서 1인칭이 모든 존재가 다 소중한 존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체 계고 아당 안지라. 일체의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내 편안하게 하리라. 여러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우리 삶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그 괴로움은 누가 없애야 된다? 따라하세요. 내가. 이거 가르친 거예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부처님만이 홀로 존귀하고 부처님만이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준다? 아니요.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말씀하셨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친 분이 부처님일 뿐이지 그걸 받아들여서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나고 그 괴로움이라는 자체를 없애는 것도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경우를 이야기하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외부에서부터 온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괴로움의 원인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그 괴로움이라는 자체는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너는 참 못생긴 놈이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 너무 생겼다 그러면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너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도 신경도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받아들이는 놈은 마음이 약한 놈이고요. 그 부분을 나하고 관계없다고 쳐버리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모든 원인은 상대방이 나를 못생겼다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만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본인이 약한 부분을 탓해야 되는 거지 누군가에게 원망을 전가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이 방법이 아니다.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제자를 데리고 어느 날 제자가 집에를 좀 갔다 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스승님, 전 석가에 가서 잠깐 부모님을 좀 뵙고 하루 저녁 유숙을 하고 이렇게 돌아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갔다 와라. 편히 승낙을 하셨어요. 제자는 기쁜 마음에 세속 집에를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하루 저녁을 보내게 됐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밤에 잠을 자는데 이웃집 개가 밤새도록 짖어요. 개 짖는 소리 좋아요 안 좋아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세속의 삶이 참 힘들구나. 이런 모든 소리에 나를 끌려 갈 수밖에 없는 이 삶의 구조가 너무 싫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산속에 스승을 찾아서 다시 왔어요. 데리고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제자는 그 스승의 말씀을 잘 경청을 잘 들었었는데 그날은 제자가 그 전날 저녁에 집에 가서 뭘 하고 왔는지 학원을 싹싹 하고 졸고 앉았어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어제 저녁에 뭘 했냐? 오늘 내가 너에게 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앉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스승님 어제 저녁에 모처럼 세수계를 갔더니 이 산중에서 듣지 못한 개가 밤새도록 짖어서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이따 말고 뭐라고 그러냐면 개만도 못한 놈. 에? 아니 스승님 물어서 내가 답을 했지 않습니까? 너 왜 잠을 못 잤냐고 물어서 이웃집 개가 짖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찌 제가 개만도 못합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놈아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면서. 예,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놈 아니냐. 밤새도록 뭐하고 싸웠다고요? 아니 대답을 못해. 자, 밤새도록 누구하고 싸웠다고? 이웃집 개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개하고 싸워가지고 졌어 이겼어? 에? 졌잖아 그죠? 역시 대단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리가 짖겠지. 그리고 그냥 그걸 끊어버려서 그 마음을 모을 줄 아는 게 돈데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면 지가 그걸 받아들인 건 생각을 안 하고 누구 원망만 해요. 너 때문에. 에? 매사가 너 때문이지 내 마음이 그 부분을 절제하거나 내 마음이 제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사는 환자들이 지금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매사가 너 때문이잖아요.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모두를 다 나 아닌 바깥 세상에 뭔가에 던져놓고 그에게 기름화복이 되어지길 바라는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 중생들이다. 이 중생의 나약함, 이 중생의 환자 같은 이 마음을 강하게 다잡아서 내가 세상의 주인임을 자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가 불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 안에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분명히. 마음 작용하는 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또 오늘날 보면 그 마음의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밖에 있는 경계에 끄들려서 끊임없이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끊임없이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담한지라. 이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삶의 주인공은 나요. 이 세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도 내가 치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아있더라고요. 그 부처님이 탄생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 엄청난 개성과 더불어서 부처님이 탄생을 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정반에게 전달이 됐겠죠. 정반에게 전달을 하고 나니까 아들을 낳았대요? 딸을 낳았대요? 아들을 낳았대? 딸을 낳았대? 아들을 낳았대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아들이 비싸요? 딸이 비싸요? 에? 딸이 비싸요. 우리 때는 아들이 비쌌어요. 근데 요즘은 아들이 똥값이야. 왜 이래 됐을까 도대체가? 아들이 최고래죠, 할머니는 아직도. 그런데 아들이고 딸이고 요즘은 자식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딸을 낳으면 부담이 덜하고 아들을 낳으면 부담이 많은 것처럼 인식이 되져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의 생활이에요. 왜 이래 됐을까? 요즘은 노동을 중심으로 사는 사회가 아니고 머리를 중심으로 사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농경사회 속에서는요, 애 하나 낳으면 일꾼 하나 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생산을 해내는 데는 아들이 우선입니까? 딸이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수렵생활을 했던 과거 농경사회 이런 부분 속에서는 힘센 아들이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머리를 통해서 사는 시대로 이렇게 치달아가면서 오히려 남자보다는 여자들의 삶의 환경이 훨씬 좋아지는 평등성을 유지하고 그 평등보다도 오히려 여성이 환영을 받는 시대의 변화를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탄생해 오실 때는 농경문화였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땅 뺏기 전쟁이 수시로 이루어졌던 시대입니다. 싸움은 누가 잘해? 남자가 잘해? 여자가 잘해? 에? 웃기는 소리 하지마. 여자가 더 잘해. 옛날에는 남자들이 힘으로 했지만 요즘엔 머리를 갖고 하니까. 요즘에 싸우는 건 몸으로 안 싸우잖아요. 뭐 갖고 싸워요? 입 갖고 싸우잖아요. 그럼 말을 여자가 다 잘해? 남자가 다 잘해? 내가 보니까요, 남자는요 말을 못해요. 남자는 말 잘 못해. 그냥 열받으면 이게 한번 나갈 뿐이지. 근데 요즘은 이거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구속이야.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놈이 남자들 손발을 꾹꾹 묶어놨어, 안 묶어놨어? 묶어놨어요. 그리고 말은 아무렇게 해도 돼, 안 돼? 이건 별 구속력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가 이긴다니까. 근데 옛날에는 힘으로 제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가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정관왕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들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귀가를 하죠.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하나 벌어졌어요. 부처님이 탄생하러 오시면서 그동안 신의 중심이 되는 사회가 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논리가
세상을 담보하는, 인과가 세상을 담보하는 세상이 열렸거든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일이 다 있었는데 부처님이 탄생해 오시면서 신의 존재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우리 운명을 맞이하죠. 거기에서 인도는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용을 하고도 끝까지 거부했던 하나가 브라만들의 신중심적 사회의 배경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귀가를 하시고 난 이후에 부처님이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일주일 만에. 그래서 그 일주일 만에 부처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부처님을 누가 키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작은 엄마는 본인이 기르려고 해요. 본인이 기르겠다. 근데 부처님의 이모가 부처님이 또 다른 엄마로 정관왕의 아내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이 누구한테 가느냐면 이모한테 가는 겁니다. 그 이모는 이모이면서 부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엄마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모에게 양육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부처님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을 해 오시면서 너무 많은 사색 중심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부처님의 아버지 정관왕은 당신의 아들이 왕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출가를 할까 봐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험한 걸 안 보여주려고 무척 많이 애를 쓰는데 이 세상이요, 안 보여준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갖 험한 것을 안 보여주려고 애를 쓰지만 부처님에게는 너무나 많은 사색거리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크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부처님의 적수가 누구냐면은 부처님의 사촌형 대바다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바다타는 끊임없이 경쟁을 해요. 대바다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달타는, 즉 부처님은 아주 껄끄러운 존재예요. 왜? 너만 없었으면 내가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요. 너만 없었으면 내 건데 너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차순위를 밀리는 거에 질투심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따라서 질투. 이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 해야 안 해요? 예? 가는 곳마다 질투가 만연해요. 질투라고 하는 부분이 이 세상을 태우는 가장 나쁜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질투를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질투라고 하는 부분은 중생의 표본일 수도 있어요. 중생의 모습을 질투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으로 어리석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질투를 버릴 수 없는 게 우리의 어떤 생활 환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직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그 매력을 느끼지 딴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이미 부처님께서 자꾸 출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사색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깊어져 가는 모습을 본 정관왕은 부처님에게 결혼을 하기를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결혼을 하세요. 그 부처님이 결혼을 했을 때 그 부처님의 아내의 이름이 뭐였어요? 따라하세요. 야쇼다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야쇼다라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였느냐? 전생에 선의 동자로 있을 때 구리선녀라고 하는 선녀가 7승의 꽃을 양보하면서 다음 생에 나는 반드시 당신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간청을 부처님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다고 그랬죠. 그가 바로 야쇼다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약속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이번 생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다음 생에는 꼭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러자고, 그래 안 그래? 나중에 꼭 되게 돼 있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부분이라고요. 함부로 순간을 넘기려고 마구 하는 약속 같은 걸 하지 마라.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약속을 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중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전생에 지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쇼다라라고 하는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 보이기엔 축복이었지만 훗날 야쇼다라와 시달타 부처님과의 결혼은 비극이었어요. 그건 얼마나 아픈 건지 몰랐어요. 그럴 수 없는 부분을 지켜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부처님과 야쇼다라가 결혼을 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래서 절에서 결혼을 할 때는 부처님에게 반드시 꽃공양을 올리는데, 남자는 꽃을 몇 송이를 올려요? 5송이를 올리고 여자는 2송으로 올리는 법이 생긴 게 바로 고이치입니다. 부처님 전생에 5송이는 선해동자가 부처님에게 5송이를 올렸고, 구리선녀가 2송이를 본인의 몫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에 기회를 해서 지금도 절에서 부처님 앞에 결혼식을 할 때는 2송이와 7송이를, 그래서 신랑은 5송이를, 신부는 2송이를 올리는 부분이 문화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심심해서 저렇게 하는 것보다가 아니고 그런 부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인연, 인과라. 거저 만나지는 부분은 없다.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여러분들과 제가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의 인연, 아주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냥 전철을 타고 가다가 그냥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는가 보다 하고 쳐다보고 가도 그 인연도 지중한 인연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항상 만나는 인연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좋은 인연의 결과를 가질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더 숨는 법문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그 분당 갑구의 새누리당 후보이신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불교와 대광사 발전